네, 아름다운 헌신의 참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제가 대쟁투 총서 1년 120편의 설교 중에 딱 절반 60번째 설교가 됩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46, 47, 48장 봉사, 섬김, 봉사, 섬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6장 예수께서 변화하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 12제자가 있었지만 이날은 3명의 특별한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정말 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 산이 있어요. 이 산 이름이 변화산. 제가 성지 연수 가서 이 산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이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언덕에서 보니까 이 산이 보였어요. 멀리 있는데도 이 산이 우뚝 솟아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3명의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변화된 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해는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눈물로 탄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죠. 제자들은 처음에 기도하다가 피곤을 못 이기고 잠이 들었어요. 이 세 명의 제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고뇌를 목도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세 명의 제자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욕적인 죽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치욕적인 죽음이 구속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도록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뇌와 고난의 시간, 그것을 경험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위로를 받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모습,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다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 가 있지요. 왜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에 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시면 하늘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샘플로 미리 하늘에 데려가셨어요. 모세는 성경의 처음 5권 모세오경을 기록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지도자였어요. 120년의 인생을 모세가 살고 나서 마지막에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질을 내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버렸어요. 이 큰 실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바로 직전 느고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은 인간 중에 첫 번째로 부활시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죽고 얼마 안 있어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셨어요. 모세는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냐면 북방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가 2개로 갈라지고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특별히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지요. 그때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의 시대에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그 선지자의 사명을 마치고 나서 그를 죽도록 하지 않으시고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에 갈 사람의 샘플이고, 엘리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가 살아서 승천할 사람의 샘플, 그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 이
변화산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패한다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시면,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짓는다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아이고 너 못하겠다 중간에 포기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사업은 수포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늘에서 끌어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신다고 하는 승리의 증인 모세. 모세는 의인을 구할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재림의 때에 살아남아서 승천할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의 이 등장은 바로 미래 영광의 왕국,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모세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많은 의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엘리야처럼 그때까지도 살아서 변화되어서 승천할 많은 의인들과 함께 바로 그 재림의 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축소판이 이 변화산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예수, 모세, 엘리야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력자들,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위로하는 하늘의 기별을 예수님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하는 세 명의 특별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영적 사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보게 된 것도 엄청난 특권이고, 또 하늘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도 엄청난 특권이지요. 그리고 세 명의 제자는 구주의 사업에 대한 더욱 명확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산을 진동시키는 이 음성이,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 세 명의 제자는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세 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뽑으신 세 명의 제자를 통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서에서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축소판을 미리 보았다, 바로 이 변화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성의 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해 주고 있으니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7장 봉사,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21절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에게 변화산에서 그 경험을 침묵,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낭패를 당하고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벙어리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고 9명의 제자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9명 제자들이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 9명의 제자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이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군중, 또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때 악령 사탄 마귀가 그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막 경련을 일으키고 또 쓰러뜨리고 거품을 물고 비명을 지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말하기를 여러 동안 고통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고 주여 믿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은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울 힘을 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 마귀와 싸우는 대쟁투, 이 대쟁투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 그 힘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쳐다보라. 우리는 항상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자신을 보면 힘이 자꾸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님,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성의 영광 예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을 물리치신다. 제자들은 사탄에게 포로된 영혼들의 해방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꾸준한 기도, 헌신하는 믿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힘은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못할 것이 없다. 산을 옮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가 작은 건데 한 3m 되는 나무로 자라나요. 이 말씀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 그 조그만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겨자씨의 믿음은 뭐냐면 이 씨가 작은 것이지만 땅에 묻히면은 모든 영양분을 아주 신속하게 흡수하여 신속히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씨앗이 3m가 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은 신속하게 모든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영양분을 빠르게 흡수하여 우리의 믿음이 신속하게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이 우리 믿음이 작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속하게 성장하여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어머니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사탄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봉사를 위해서는 예수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48절 누가 가장 크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18장 20절 본문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으시지만은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벌써 두 번째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한 번은 예수님이 예고하셨고 지금 두 번째 예고하시고 또 세 번째 앞으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당할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그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첫째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자신들의 관심이었고 그것 때문에 매일 서로 논쟁하고 서로 싸우고, 성전세를 받는 사람, 하나님 성전을 위해 세를 거두도록 했는데 그게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한 번은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을 안 내느냐? 성전세를 왜 너 선생은 안 내느냐? 하니까 왕의 아들은 세금이 면제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이 면제되게 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 성전세 받는 사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런 대화를 했는지도 예수님은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하나님으로서 아시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너 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물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그 물고기가 동전을 한 세계를 딱 물고 나올 것이다. 그럼 그 한 세계를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에 바치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갖다 내라. 한 세겔이니까 반세겔 돼서 한 세겔이잖아요. 자, 여러분,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나온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다시 입증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이 면세 대상이지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을 가지고 너를 위해 세금을 내라. 이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누가 첫째 자리에 올라갑니까? 우리 12명 중에 아무리 우리가 논쟁을 해도, 서로 논쟁을 해도 베드로가 첫째 자리에 올라가야 될지, 아니면 가룟유다가 올라가야 될지, 요한이 올라가야 될지, 서로 전부 자기가 다 첫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마음은 뭡니까? 물어본 것이죠.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람의 생각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첫째 자리 누가 가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라, 마지막이 되라. 사람들은 첫째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그 첫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정신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지요. 사탄이 가장 높은 자리,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다가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결과를 낳았어요. 사탄의 정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정신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사탄 마귀와 완전히 정반대, 바로 사랑, 이기심 없는 봉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실천하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높고자 하는 그 마음은 사탄 마귀에게서 온 제약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의 자리와 바꾸시고,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이기심 없는 사랑의 봉사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애였고,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기심, 사탄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적임자라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쳐놓으신다. 사람이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적임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넌 안 돼. 넌 탈락. 하나님 저울에 달려서 부족. 하나님은 제쳐놓으신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는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다.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혹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사업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사업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 누구에게 쳐지는가 하면 인간의 어떤 계급도 아니고 인간이 가진 어떤 재산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지능적 위대함도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적합하다고 하는 인 도장을 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과 은혜를 받아야 경쟁심, 이기심, 지위에 대한 욕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애의 그 멸시, 조롱, 경멸, 또 피땀을 흘리시고 또 죽음의 장면,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생애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을 바라볼 때에 내 같은 것이 뭐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크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 첫째가 되는 사람이다. 우리 사람은 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최고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다. 인간적인, 제약적인 이제 모든 사고방식, 논리 이제 우리가 다 버려야 돼. 다 포기해야 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이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삶이 바로 섬기는 삶.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시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기신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올라가야 될 최고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3